기독교는 심리를 말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인생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느니 또 생각하기 나름이라느니 이런 식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꿈으로 평강을 얻기 위한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교와 대비가 됩니다. 기독교는 번민을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화를 얻고 내 죄 사함을 얻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미래의 소원과 우리의 삶의 의미와 능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심리적인 변화가 따른다면 그건 부차적인 것이요 그것은 열매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바꿈으로 그 자체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든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으로 큽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꿈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로 얻는 것이지만 내 생각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그 구원이든 그 축복이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실감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의 피해자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생각을 잘못함으로 내가 손해를 입고 내가 괴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쁠 만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쁨을 얻는 것, 감사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을 변함으로 비롯되는 것이니 그 수혜자는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바꿈으로 내 자신이 은혜를 입고 내 자신이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하면 치과를 가야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시련 자체도 괴로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상히 여기는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2배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시련 자체도 괴로운데 그 시련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재수가 없나? 내가 운이 없나? 내가 불행한가? 내가 억울해? 내가 불행해? 라고 생각이 어두워지면 시련 자체도 괴로운데 내 생각이 그 시련을 증폭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으로서 한 번은 옛날에 제가 신방하던 어느 교인이 주차 타워에서 차를 데려다가 차가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는데 다행히 큰 부상을 당하지 않고 제가 그분을 찾아가는데 그분이 저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민은 본인에게 유익하지 않은 고민입니다. 사람들은 시련을 당하면 철학자가 돼.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또 사람은 시련을 당하면 도덕론자가 됩니다. 이게 내 죄 때문인가? 그리고 신학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 시험이, 내가 부주의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고, 내가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게 감사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쌓였는데, 내가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은 것,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생각을 해야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허락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번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이마가 찢어지고 손이 부러진 적이 있는데, 제가 손에 기부스한 것을 어떤 목사님이 보시고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치셨어. 제가 그 말을 듣고 상당히 온짠했어요. 이건 하나님은 나를 그런 식으로 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내 이마를 깨지게 해서 나를 치게 하겠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고, 내가 부주의해서 그런 거고, 내가 오토바이를 처음 타는 날 이런 일이 발생했고, 가서는 안 되는 올림픽 대회를 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게 책임이 있는 거지. 왜 하나님에게 책임을 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상을 당한 것도 괴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생각하면 더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를 시련하려는 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상하게 여기게 만들까? 첫 번째 이유는 나만 이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해, 나는 피해자야, 나만 이래, 나만 불행해, 나만 이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그건 마치 우리가 다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나만 주사구녕이 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이래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억력이 짧든가, 아니면 나르시즘적인 증상이 있든가, 아니면 남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겸손을 전제하는 것이고, 지혜를 전제하는 것이고, 나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의 범위를 벗어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저는 길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면서 차 오는 것을 보지 않고 핸드폰 들여다보면 정말로 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아니, 그건 마치 차를 모는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면, 좌우를 초등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길 건널 때 좌우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좌우를 보지 않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건너는 것은, 이건 나를 치소서라고 말하는 것인지, 치려면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자기의 세상에 점점 갇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생각에 갇힐수록 나만 이래라고 생각하고, 나만 억울해, 나만 외로워, 나만 고독해, 이런 생각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과거의 양들이 냉정하게 얼굴을 돌린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들을 가르쳐봤자 소득이 없다, 남은 결국 남이다, 남이 얼굴을 돌리면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너에게 많은 걸 가르친 스승들이 있지 않았느냐? 저에게 스승들이 많았죠.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저의 신앙, 저의 사역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성령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그분들 중에 지금 찾아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 너 그분들 중에 지금도 그 설교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생각해 보니까 한 분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너에게 무익했느냐? 그게 아니고 엄청난 혜택을 받았죠. 그건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너는 지금 너의 양들이 얼굴을 돌렸다고 억울하게 여기고 야속하게 여기고 남은 결국 남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도 그러지 않았느냐? 너도 그렇다고 내가 가르친 게 허사가 아니고 무효가 아니고 다 은혜를 받고 그 시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건 부인할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너도 과거에 그분들에게 배운 것을 지울 수 없는 미천이 됐지만 시즌이 지나간 거다. 시즌이 지나갔기 때문에 너도 더 이상 그분들을 찾지 않고 그분들의 설교도 듣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외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건 저에게 상당한 깨달음이었어요. 이걸 깨달음으로써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나도 남에게 그렇게 했다는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사실, 사람마다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시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지만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는 원리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상하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빠서 저래, 사람들이 야속해, 사람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왜 저래?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낳지만 사람에 대해서 왜 저래? 라고 생각하면 분노만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자연 환경에 대해서 왜 저럴까? 에디슨이 그렇게 질문했다고 했잖아요. 에디슨이 범사에 왜? 그래서 발명왕이 된 게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왜? 라고 물어보면 사람에 대해서 야속한 감정, 분노, 억울한 감정만이 증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남자는 왜 저럴까? 여자는 왜 저럴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목회자가 왜 저럴까? 이건 생각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별도로 지칭해서 저 사람은 왜 그럴까라고 하면 안 되고 사람은 다 그래요. 이걸 전제해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성직자든 평신도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과 교육자와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거기에 있어요. 종교인, 정치인, 지난 정권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는 국민을 적으로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을 적으로 규정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런 일은 남을 리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늘 발생하는 함정. 나는 선한 뜻으로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것 같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지 않고, 사람들이 늘 주저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할수록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사람들이 야속한 거예요.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교육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무지해, 사람들이 무관심해, 그러면서 정치인은 폭군이 되고 종교인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 이런 올무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 여러분, 사람을 섭섭하게 생각할 이유가 있었다면 예수님처럼 이유가 있는 분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는데,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고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못 알아듣고 떠나가고 배신하고 모른다고 말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이유 있는 분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대접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원리, 사랑의 원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비슷해 보입니까? 종교가 다 선하게 살자, 이웃을 돕자, 착하게 살자를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로서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계시적인 사건으로 사랑을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지 않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무라셨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습니까? 아니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내 자신이 괴로움을 느낄 때뿐만이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될 때, 내가 사람들을 섬기려는데 사람들이 나를 버릴 때, 떠나갈 때,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받는 것도 괴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괴로운 것이죠. 이건 내 죄 때문인가 봐. 내가 팔자가 사나운가 봐. 이게 나의 몫인가 봐. 이게 나의 운명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온 것 같아요. 이제 끝이야. 이게 나의 몫인가 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나의 몫인가 봐. 여기까지인가 봐. 내 운은 여기까지인가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로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서 이 다음의 일을 예비하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앞에는 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다음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불시험을 말하면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즐거워하라, 기뻐하게 하심이라. 이걸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너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오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오직이란 말은 오히려라는 말로 읽을 수도 있고 되레라는 말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변환, 믿음의 전환, 이게 없으면 여기서 끝이. 불시험이 왔어. 나는 괴로워. 끝인가 봐.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환이 가능한, 되레, 오히려, 오직. 그래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 어휘가 부족하고 말재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건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본능적으로 느끼면 이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람의 설득을 필요로 한다면 여러분은 배웠더라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사람의 설득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면 지금 깨닫더라도 문을 나서면 잊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론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것을 마음에 느끼면 이건 내가 설령 말로는 설명할 수 없더라도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상하게 여길 일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이상하게 여길 일이 없어. 누가 나를 괴롭히든 누가 내 말을 안 듣든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든 이런 일 저런 일 건강 돈 별의별 일이 생길 때 이상하게 여길 일이 없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 이보다 더 심하지 않은 게 감사해.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음이 은혜야. 이게 끝이 아니야. 이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를 예비하셨어. 고난에 동참하면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고 하셨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맛봤기 때문에 남들처럼 홍해 앞에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겪어봤어. 제가 영화 대부를 인용하지 않은 지 한참 됐죠. 영화를 매니아가 되면 그 영화만 보는 게 아니고 삭제된 장면을 찾아서 봅니다. 삭제된, 편집된,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게 있어. 그런데 대부의 삭제된 장면에 비토 콜리오네가 저격을 당한 다음에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 장면이 삭제가 됐어. 그 밤에 어두운데 어머니가 혼자 부엌에 계십니다. 부엌은 불이 켜져 있네. 그 이외에는 집안이 어두. 근데 큰아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부엌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머니에게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다치셨다. 이 말에 그 어머니는 무슨 뜻인지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마피아 두목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말은 총 맞았다는 얘기. 그래서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그들이 아빠를 죽였냐?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아직 잘 모른다. 그랬더니 어머니 왈 내가 옷을 갈아입겠다.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으니.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는 이 일을 한번 겪어보셨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당해봤어. 이전에도 남편이 저격을 당한 일이 있고, 그때도 병원에 갔고, 그때도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어. 그래서 그 어머니가 처음 있는 일이라면 패닉했을 텐데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어머니도 침착하고 아들도 침착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저런 일을 당해보고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는 대신에 이건 사람이라면 당하는 일이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역사하는 믿음, 이게 강한 믿음인 것입니다.